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시간 그것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마치 돌멩이와 금강석을 얻기 위해서 각각 어떤 값을 치루 얻느냐에 따라서 돌멩이와 금강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함은요,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았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무인도인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예수를 증언하는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환난을 받고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삶의 실제적인 예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의 극악한 핍박과 그런 고난에도 주저하지 않고요, 오직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런 핍박과 고난을요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 사랑의 깊이는요, 예수를 위한 희생에 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닥친다면요, 그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를 위해서 삶의 고난과 핍박과 연단이 올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평안할 때의 복음 전도보다 오히려 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왔을 때 복음이 더 확산이 되어지고 더 활발하게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의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우리다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신비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수가 모든 대중들의 인기를 받는 프로가 될 수 있는 그거. 그렇잖아요. 바로 이 노래가 내 삶의 전부다고 하는 이런 당당한 그런 고백이 그 가수를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프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프로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사도가 아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 예수님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습니까? 자, 말씀 보세요. 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주님 자신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다음 2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오늘의 교회에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는요, 어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요. 예수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요, 요즘 사회사업이나 또는 문화사업 이런 것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그 안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아니 유력한 인사들이 그 모임에 출석을 한다 해도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고 해요.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유력한 교회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유력한 인사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 사회사업이 아주 활발했을 뿐 아니라 많은 상업인들, 다시 말해서 사업가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정말 재정적으로도 넘쳐났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불타올랐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요, 교회가 예수를 올바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 제주 땅을 뒤덮고요.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교회가요 지금 악한 영에 매이고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끼침을 통해서 정말 주례적으로 모델적으로 중심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해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5절, 로마서 5장 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을 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요, 아니 피를 흘려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새벽마다
어둠을 가르고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왜 우리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넘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며 왜 차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의 자존감까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역경을 당합니다. 아니,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가정 안에 산업장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니,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사인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가장 위대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섬기라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서 시종처럼 붙어있는 천사, 그 천사를 날마다 바쁘게 만드는 성도, 그게 위대한 성도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나를 돕는 그 천사를 많이 활용하는 성도겠어요? 아니,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만난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영광의 주님,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가 없고, 아니, 비길 수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진 사람은요, 삶의 방향과 삶의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자리나 할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다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자,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자,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옛날 말에는 쇠대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자 예수님이시라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장차 오실 재림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초림하셨을 때에는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재림하실 때는요, 세상의 모든 왕과 그리고 모든 정복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형벌과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중보하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된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죄에 매이고 아직도 저주에 매이고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그 탄식, 그 애통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해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우리가 그냥 침묵해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들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자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요. 그걸 가져야 한다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에 어떤 괜찮은 조건, 다시 말해서 남보다 지식이 많고, 남보다 경제력이 많고, 남보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누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를 집중하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그런 것이 다시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만큼은요,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의 계시가 아주 분명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주 분명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아니,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힘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불타는 심정에 붙들려서
어느 곳이든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요,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우리 표제를 가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흔적이 이제 뭘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나그네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 육체적인 욕망까지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건 뭐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전도의 열매. 이것밖에 우리들에게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정말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경건함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 생명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